저희 가정에서 제가 이제 동기간이 제가 3남매인데 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제 오빠나 여동생, 다른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같은 동기간인데 취미와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게 왜 그런 것일까?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태초에 창조주가 제정한 유전 법칙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선악간에 유전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역사가인 모세는 세계의 역사 초기의 사회 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전응아가 된 아기가 탄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창조 시대 때, 그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아기와 유년기 또는 청년기에 자연사로 죽었다는 하나의 신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창세기의 사망자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그가 장수한 노년이 되어 수완이 차서 죽었더라고 말한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은 참으로 드물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건, 즉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는 사건은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약 1000년을 살았다. 그 후로부터 평균 수완이 감소되고 있다. 왜 이 수완이 줄어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전응아가 된 아이들이 태어나는가? 이것이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졌다고 해서 벌 주고 혼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인하여 이 유전자가 좋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것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유산이든 악한 유산이든 유산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생애와 보는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수한 유전인자를 많이 받은 사람의 삶은 참 좋은 게 많겠지요. 또 열등한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인생이 좀 더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그 유전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참으로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고 싶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완전 무결하였는데, 그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꼭 자기를 닮은 그 자식을 낳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즉 저주받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4절을 보면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 도둑질은 못한다 그러죠. 이게 유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언은 못 속인다고 하느냐면 피는 못 속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의 그러한 죄성이 자식에게 유전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야 라고 하신 것이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들이 부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계속 대물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죄를 갚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절제의 죄악은 영속된다. 사치한 생활과 술의 사용은 피를 더럽히고 정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온갖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죄악은 이 세상에서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병폐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대체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과 나쁜 경향들을 자손들에게 전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극되고 더럽혀진 피로부터 오는 질병들을 자녀들에게 준다. 방탕함, 질병, 전응 따위는 저주스런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진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바 그것은 사람의 타락에 반복 못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경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은 우상은 다만 인간 기술의 소산이라는 것과 사람보다 열등하며 사람에게 부속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보다 위대한 분에게 둠으로써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보다 위대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야 진정으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게 경배하게 되면 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향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른 신에게 경배할 때,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그분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다른 신에게 우리가 경배를 돌리는 것인데, 사단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질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사단을 미워하시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일체의 거짓 신들에게 애정을 주며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일은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필연코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수고와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생각한다. 미워하다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거절을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동양 특유의 어투이다. 그분보다 타인이나 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속에 분류될 여지가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성향과 기질이 유전되어 갈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바뀐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부모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낳고 보니까 다 누구의 형상이냐면 부모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절제의 죄악은 영속되는데 그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죄를 갚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갚되 복수심의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 구절은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죄된 행동 노선에서 나온 마땅한 결과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형벌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자손들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눈이 멀었거나 귀가 멀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죄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장애인이 태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부모나 자식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된 것이지, 즉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오직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기 행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력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않고 멸망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이지 나의 어떠한 잘한 것으로 내 자손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다고 해서 그 손자 손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자기 개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오직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의 그릇된 행실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전 법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분의 품성과 원칙에 조화되지 않는다. 오직 태초의 창조주가 제정한 유전 법칙을 통해서만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에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에 갚는 것, 이것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부절제, 질병, 방탕, 악행, 무지, 악습 등의 결과를 아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타락한 우상 숭배자의 자손과 악덕한 사람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및 도덕적 죄의 결함 아래서 삶을 시작하며 부모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 청소년 범죄는 둘째 계명의 진리를 입증해 준다. 환경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각 사람을 공평히 다루시며 불리한 처지에서의 탄생과 물려받은 기질과 품성에 미친 이전 환경의 영향 등을 참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해도 된다. 그분의 공의와 자비는 이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물려받고 배양된 악의 경향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갚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행로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받고 잘못된 것을 많이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유전을 받아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어 가슴에 꼭 품어주며 아껴주시는 분, 어찌하든 잘해주고 싶어 늘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 여호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 언제나 꾸짖기만 하지 않으신다. 영영 화를 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죄에 따라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그 허물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으신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 죄에 따라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그 허물을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으신다고요. 땅 위에서 하늘이 높고 높은 것처럼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한이 없으니 동쪽이 서쪽에서 한없이 멀듯이 주께서는 우리가 지은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 어미가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감싸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이 환경과 여건이 유전적인 물려받은 신체가 지능이 다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실 삼아서 핑계 삼아서 원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의 부모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1장 29절에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벌 받는 거라고, 즉 아버지가 잘못한 그 벌로 자식이 이렇게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좋지 않은 열등한 유전인자로 인하여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뉴스타트를 잘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 뉴스타트 생활을 잘하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로 돌아가 보시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이것은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된 생애를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유전인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한이 이렇게 평균 연령이 7, 80으로 낮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간순간 섬기면 선택하면 믿으면 그러한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선하신 길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겠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